라마나 마리시 나는 누구인가? 자, 마음과 진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차이도 없다. 마음이 내부로 향하면 곧 진화요, 외부로 향하면 에고와 이 모든 현상계가 된다. 같은 솜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옷들은 우리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금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것들은 결국 같은 솜이며 같은 금이다. 마음은 진화와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즉 마음에는 독립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진화는 마음 없이 존재하지만 마음은 결코 진화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랬을 때 마음과 진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진리를 추구하고 깨달음을 원하지만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생각과 다투지도 않고 깨달음을 원하지도 않으며 자기가 밝아지기를 원하지도 않고 자기가 어디로 이렇게 속해지기도 원하지 않는다. 바다는 그냥 모든 파도를 허용하지만 파도는 항상 바다를 그리워하죠. 그랬을 때 바다는 물결이 없어도 바다지만 물결은 바다가 있어야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깨달음과 무지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눠볼 것은, 진화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진화 아닌 것에 대한 제한적인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 스스로 드러나는 각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고 수행, 고행, 어떤 마음 공부,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나로 돌이켜서 내가 나의 이 깨끗하지 못한 시선, 깨끗하지 못한 들림 이런 것들로 자꾸 돌아와야 되지. 어떤 것이 깨달음이지, 어떤 것이 참나지, 어떤 것이 우주와 하나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구하다 보면 느낌 속에서 찾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왜 그럴까요? 왜 느낌 속에서 찾게 될까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상상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진짜는 뭐예요? 내가 어떤 것으로 내 식대로 보고 있는가, 어떤 것으로 내 식대로 듣고 있는가, 그것을 자꾸 돌이켜면서 이게 또 내 생각이었네, 이것도 내 느낌이었구나, 이것이 내 어떤 감정, 이 무의식적인 경향성들이었구나, 이거를 계속 밝혀내다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그 잡철들, 그 순금 안에 포함되어 있던 다른 광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순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화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목표가 아니죠. 그랬을 때 제한된 생각들, 이 제한된 생각들의 가장 대장, 가장 높이 있는 주관자는 누구예요? 아상이겠죠. 아상. 그 아상이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 스스로 드러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을 드러내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신이다, 이것도 신이 아니다, 저것도 신이 아니다, 이 부정하는 방법, 신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은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다 걸러내고 나면 신만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진리란 어떤 목표가 아니라는 거. 자, 저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깨달음은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다만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된다. 진화가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란 없다. 깨닫지 못했다는 느낌이나 의심이 남아있는 한 그것들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자, 놓여있는 물건들을 치우기만 하면 빈 공간은 그냥 나타난다. 그 빈 공간은 다른 곳으로부터 가져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하면 물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깨달음이란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이란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만 없애라고 해요? 물을 보겠다라는 생각만 없애라고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이 오감에 쌓여서 내 판단에 쌓여서 살기 때문에 그럼 아무 생각도 안 하면 물을 본다? 그럴 수 없죠. 그냥 내 습관, 경향성, 카르마에 묻혀가지고 내 분별망상에 묻혀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수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수행, 정견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바른 수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진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진화에 도달한다는 그런 것은 없다. 만약 진화에 도달해야 한다면 진화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며 획득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다. 새롭게 획득할 것은 결국 잊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은 것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 진화는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진화다. 그대는 이미 그것이다. 무지란 진화를 육체 또는 마음과 동일시하는 것이며 그 그릇된 동일시가 사라지면 진화만 남는다. 따라서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그것은 구도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과연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의심과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바로 장애다. 그 장애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라. 이래서 어떻게 하면 진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얻겠다,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얻음, 추구죠. 그 추구심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본다고 하면 그 추구심이 어디에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구심은 이 순간에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왜? 이 순간이 중도의 자리입니다. 이 순간에서 단 1초라도 비껴나가야 생각이 들어오죠. 생각이 들어와서 이건 어떻다, 좋다, 추구해야 될 만한 것이야, 추구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이 느낌 좋다, 이 느낌으로, 이 느낌이 진짜 진화, 우주와 하나되는 느낌이야. 이런 모든 해석적인 것이 가능한 것은 이 순간으로부터 해석 불가능한, 사유 불가능한 이 순간으로부터 1초라도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순간,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이 자리, 이것이겠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진짜 미래 생각하는 거 맞아요? 미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불확정적이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해요? 과거로부터, 이 순간으로부터 1초라도 지난 그 시간으로부터 비추어서 미래라는 것이 존재하지, 미래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무엇으로? 지금 이 순간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 순간의 과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원하지 않으면 추구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 이거를 조금 잘못 저희 회원님들 보시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네. 열심히 노력해봤자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다 죽으면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고 마음 공부에는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잖아요. 콩을 안 심는데 어떻게 콩이 나겠습니까? 마음 공부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원하지 않으면 추구할 가치가 없다. 또 새롭게 획득한 것은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인연법이라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성자들도 우리의 선지식님들께서도 배고프면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셨겠지요. 졸리면 주무셨을 겁니다. 평생 눈 뜨고 뭐 명상만 하셨겠어요. 자,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그 인연법에 따라서 수순하면서 사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지, 삶은 어차피 주어졌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될 때는 인과법을 따르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질문.
해탈에 이르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해탈이란 미래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 이 영원성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를 해요. 영원하다라는 것이. 자, 영원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난 적이 없어야 영원하지. 태어났는데 영원하겠다. 이제 뭐 극락에 가서 영원하겠다. 천국에 가서 영원하겠다. 죄 지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하겠다. 뭐 그런 영혼을 생각을 하는데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어요. 복진 타락이라고 하죠. 복이 다하면 또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천상에 나도. 그 영원성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면은 태어난 적도 없어야 사라지는 적도 없어지는 것. 그랬을 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이걸 조작해서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있으려고 했나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여기 이것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해탈. 승찬대사가 해탈이란 불완전함에 대한 불안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참 공감합니다. 불완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완전하지 않다는 거, 감정이 올라오고 불안함이 올라오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관계에서 불만족한 느낌,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참 불완전하다는 걸 매 순간 자각하잖아요. 그럴 때 해탈이란 그것이 그대로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 그냥 불안한 채로 그냥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것을 완전하게 바꾸는 거,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안한 채로 된다 이 말이죠. 바다 입장에서 파도가 불안하게 치든 안정적으로 치든 그냥 파도인 것이에요. 그대로 불완전함에 대해서 불안함이 없는 것을 해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가 내가 안심이 돼야 되겠죠. 안심인명 저도 바로 여기 지금 내가 지금 듣고 지금 보고 지금 느껴지는 것, 이것이겠죠. 내 생각에서 이건 무엇이다 해석하는 것 말고. 자, 그랬을 때 또 질문입니다. 그것은 진화가 항상 하는 실체라는 말씀이지만 실체가 곧 행복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체가 행복이며 행복이 실체다. 해탈이라는 말이 매우 혼동을 일으킨다. 왜 해탈을 추구해야만 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뭔가 구속이 있고 그리고 자유를 찾게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진정 구속이란 없으며 자유만이 있을 뿐이다. 왜 억지로 이름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추구하고 있는가? 해탈이니 자유니 행복이니, 사실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도 지복이라는 표현들, 가슴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왜 구태여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그냥 그것, 뭐 참나 진화 이런 것들처럼 그냥 그것, 있음, 뭐 being 이런 것들, 존재, 이제 이런 것들도 그냥 그것이지, 이것이 뭐 충만하다, 행복하다, 지복이다, 뭐 우주 하나 됐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느낌으로 간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단순하고 담백하고 조금 명료하고 쉽고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니까 라마나가 그 무지만 없애면 됐다. 모르겠다는 그 말이죠. 그 모르겠다는 그 마음만 없애면 된다. 해탈이란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며 그것은 현재 구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사실은 구속이란 없으며 따라서 해탈도 없다. 맞죠? 자,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나쁘다라는 전제가 없으면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왜 합니까?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부자가 좋아 보이는 거지.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 가족들과 내가 갖고 있는 범위에서 내 마음을 주고받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
막 돈이 더 얼마나 있었으면 어떨 건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건데 이런 갈증이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갭이 커지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욕망하고 바라고 원할 때 그 갈증이 커지는 것이지 정말 그것을 얻었을 때 그 갈증이 해소되느냐? 그렇지 않죠. 또 다른 욕망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은 현재 내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내 어떤 온의 쌓임이라는 경향성이 만들어낸 환상이겠죠. 무엇은 좋을 거야 이런 식의 환상. 굶주림이 심할수록 어떤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죠. 음식 자체의 퀄리티보다는 내 굶주림의 퀄리티가 음식의 맛을 결정하겠죠. 자, 우주의식의 섬광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서양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체험은 어떤 것입니까? 그 체험은 번뜩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져버린다. 시작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의식을 깨달았을 때나 깨달음이 영원하다. 이 차이점은 육체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인데 본래 의식 자체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육체와 육체에 대한 의식은 같이 나타났다가 같이 사라진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깨어있을 때는 제약이 있으며 이러한 제약이 바로 구속이 된다. 육체가 곧 나라는 느낌이며 이 그릇된 나라는 느낌이 사라져야 한다. 진정한 나는 항상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체험에 대한 보고들이 너무나 많고 저희 어떤 회원들과 함께 마음 공부를 나눌 때도 정말로 요망한 것이 이 체험입니다. 체험이 매력적이죠. 현실하고 굉장히 다르죠. 평범한 느낌이 아니어서 그것을 10년, 20년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으로 돌아가려고 그 느낌 다시 보려고 자꾸 어떤 조작을 하거든요. 조작 안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뭔가 체험을 잡고 있다고 하면은. 자, 그러니까 이 현재성이라는 것을 이 지금 현재 이 즉시성 이것은 이 체험으로 갔다가 이것을 조작할 수 없어. 이 즉시성을 바탕으로 해서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지 체험이 있어서 이 즉시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원인과 원인된 조건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일어나는데 원인된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원인된 조건이 뭔가요? 지금 여기 지금 현재의 힘이 있어야만이 어떤 체험도 일어나고 된다 안 된다라는 평가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의 내용물을 체험하면서 그 내용물로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린다. 자, 여기 라마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다. 육체가 곧 나라는 그릇된 생각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며 이 그릇된 생각이 사라지면 깨달음이 드러난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어떤 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모든 그릇된 것들이 사라지면 깨달음이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깨달음에 대한 환상들, 내가 이걸 하면 뭔가 생활이 달라지고 내 주위 사람들도 내 입맛에 맞추어서 어떤 상태를 될 것이고 내가 내 마음도 굉장히 너그러지고 인자해질 것이며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어떤 것도 다 행동할 수 있고 습관도 바뀔 것이고 지혜도 열릴 것이고 뭐 에너지나 파장도 느낄 것이고 뭐 이런 기대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파도가 바다를 내가 바다였잖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니까 우리는 뭔가 특별해지고 싶잖아요. 에고는 파도 각각은 자기가 특별해지고 싶잖아요. 그냥 바다 저 넓고 광대하고 영원한 저 바다
어쩌면 우리 파도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저와 같이 되고 싶지 않고 특별한 나만의 어떤 것이 되고 싶다라는 거. 그러면 그 안에서 뭐를 해야 돼요?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겠죠. 그 에너지가 다 뭔가요? 고통이라는 이름이지요. 자, 궁극적인 진리란 지극히 단순하다. 그것은 원래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며 그 이상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질문입니다. 깨어있을 때보다 깊은 잠을 잘 때가 순수의식에 더 가깝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을 할 때 뭐 잠든 상태, 꿈꾸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 진화 위에서 나타내는 다 단순한 현상일 뿐이다. 이게 다 진화의 나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어떤 차크라 아니면 어떤 기운 이런 것들로 색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뭐 알아보기도 하고 분별하기도 하고 하는데 궁극으로 들어가면 다 뭐예요? 이 의식의 비춤의 모습들이 그런 식으로 현현하는 것일 뿐이니까 서로 간에 다른 것이 없겠죠. 자, 라마나가 그대의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거나 잠든 상태나 뭐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느끼죠. 그랬을 때 라마나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잠든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 간에는 연속성이 있다. 그 연속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쨌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두 가지 상태 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육체를 위시한 여러 가지 사물들이 나타나지만 잠든 상태에서는 사라진다는 점이다. 그랬을 때 어쨌든 그 연속성에 대한 얘기죠. 그 중용의 그 도야자는 도라는 것은 불과 수율이야. 수유가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눈 깜빡할 시간. 잠시라도 떠나지 않으니 떠난다면 비도야. 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속되는 나라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반야신경의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즉시성이죠. 색이 즉시해서 공이 되고 공이 즉시해서 색이 되는 거.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예로 들어 볼까요? 저희 아이가 화분을 하나 가져왔어요. 학교에서. 그 뭐 키우고 관찰일지를 쓰는 거.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새싹이 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새싹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저녁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싹이 예쁘게 두 개가 탁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눈엔 신기하다. 새싹이 났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씨앗 자체는 계속해서 즉시성을 가지고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서 새싹 보이지 않는 땅 위로 뚫고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 아이한테는 끊어짐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연속되었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끊어짐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내가 볼 때는 하루 지나서 봤으니까 끊어졌지만 그래서 본질 자체는 끊어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연속성이 그거의 속성을 나타내주고 그것의 어떤 다른과 분별해주는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연속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녀석이 만약에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올리다가 하루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새싹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연속성이 사라지면 자신의 정체성, 동일시도 사라집니다. 에고는 뭐예요? 동일시라는 얘기 우리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잠시 기억을 잃었다는 그 순간에도 에고는 계속해서 즉시성을 가지고서
연속되는 자기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결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 존재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에고 스스로.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 그랬을 때 그 차이점, 두 가지 간의 차이점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육체를 위시한 여러 사물이 나타나지만 잠든 상태에선 사라진다라는 거. 그렇지만 깨어있을 때 의식이나 잠든 의식이나 다 뭐예요? 비춤으로 우리가 어제 잠들었네, 오늘 깼네, 이걸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경봉 스님께서 운전하는 자를 알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운전하는 자는 누군가요? 여기 라마나식으로는 진하겠죠. 자, 또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절대적 실체를 깨닫는 일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근기, 복이 많은 사람, 수행적인 자질로 태어난 사람,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나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안주하려고 그래요. 좀 거기에 묻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복이나 빌고, 나는 조금 노력 덜 해도 되는 사람, 귀찮은 거 좀 덜 해도 되는 사람으로 조금 후퇴하려고 하는데, 라마나 마하리시는 말합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대가 알고자 원하는 진화는 진정 그대 자신이다. 그대가 자신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은 바보 10사람이라는 우화에서 바보들이 서로 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이 우화, 우리나라 어렸을 때 애들 그 동화책 읽어준 것도 기억나는데, 그 돼지 친구들이 여행을 가는데 뗏목을 타는데 자기만 빼고 숫자를 세니까 항상 10명이 다 여행을 가는데 꼭 숫자가 9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잊어버렸다고 울면서 이제 무태에 도착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왜 그러느냐, 한 명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숫자를 세워줄 테니까 따라서 해보라 해서 이제 했더니 10명이 다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자기만 빼고 숫자를 세니까 9명이 된 것이었어요. 그런 이제 이야기, 여기 인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나 봐요. 바보 10사람이라는 우화가 있나 봐요. 자, 이 우화가 10번째 사람은 어디서 새로 데려왔는가, 정말 그를 잃어버렸는가, 그들이 슬퍼하게 된 원인은 진짜로 한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무지 때문이다라는 거.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 때문이다라는 거.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평범하고 깨닫고 이런 것도 없죠. 그냥 우리는 다 같이 물고기니까 물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누구는 나는 물을 봤어, 누구는 나는 물을 못 봤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뭐 때문이다? 무지 때문이었다. 제한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그 존재하지도 않는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해 놓고 수행을 한다면 그 수행이 그대로 하여금 그 제한을 벗어나게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내 에고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에고성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극한까지 내 노력을 끌어올려도 내가 경계지어진 그 선에 딱 백척간두에 서더라도 그 경계 위에 설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그 제한을 풀지 않는 한 그 제한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가 진화에 대해 무지한 것은 정말 무지에서가 아니라 가공적인 무지일 뿐이다. 진정한 지혜란 그대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그대의 무지를 제거할 뿐이다. 우리 그 12연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무지로 인하여 행위 있고, 행위에 인하여 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가 제일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 무지에 대해서 팔정도에서 정견,
바르게 보고 정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두시잖아요. 그런 이유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진화를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신의 유의가 너무 잔인하다고 질문합니다. 그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진화를 안다는 것은 진화가 되는 것이며 곧 자기 자신의 실제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자기의 눈을 스스로 바라보지 못해도 자기 눈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듯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진화를 아는 자는 누구인가? 스스로 지각 능력 없는 육체가 진화를 알 수 있는가? 그대는 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나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대는 스스로가 진화이면서 어떻게 하면 진화를 알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렇다면 어디에 신의 유의가 있으며 어디에 잔인성이 있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의 유의와 신의 잔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네요. 라마나 마하리시의 말로 의하면. 신이 너무나 잔인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다니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신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그러면 잔인한 게 누굽니까?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자신이 되겠지요. 너무나 맞는 말씀. 자, 그랬을 때 이제 자기 눈을 스스로 바라보지 못해도 자기 눈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 보주국사 진울의 수신결에 보면 허공꽃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내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이 세상에 다 그 티끌 들어간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다 허공꽃이 내리는 것 같이 뭐가 뿌옇게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세상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네 눈에 있는 티끌만 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뭐 이 세상을 탓해 세상이 왜 이렇게 뿌옇지? 세상에 뭐가 막 끼어 있는 것 같지? 그런 것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 내 눈에 들어가 있는 티끌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